오늘 우리가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인데 제목을요, 또 다른 부제목을 붙인다면 그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구절은 누가복음 22장 42절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유대인의 수많은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영접하면서 큰 환성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헬라어 말입니다만은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그래, 호시아 그리고 나, 이렇게 그런 두 말이 그렇게 합성어로 된 말이죠. 나라는 것은 여기라 하는 뜻입니다. 호시아 그리고 나, 이 말입니다. 나는 여기라는 뜻이죠. 그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지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save us now라고 하면 되겠죠, 영어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는 이미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호세아. 또 다른 말로는 여호수아라고도 하죠. 여호수아, 호세아, 이 뜻은 다 구원이라는 뜻의 구약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직임이죠. 예수는 이름이죠. 예수. 그 당시에 예수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붙이잖아요. 그 예수는 헬라어로 예수서입니다. 예수서. 그러니까 예수는 가장 쉬운 말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어린 양 제물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짐을 지고 처참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형틀을 지고 올라가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유대의 많은 군중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땅의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호시아나 호시아나라고 영접하고 외쳤습니다.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팜스초리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7장에 그 7년 대환란 때 목배인 자들이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그 신앙의 유혹과 그 고비를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섰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이 그렇게 극진히 예수님의 조랑말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돼도 불구하고 조랑말은 별로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백마를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백마, 조랑말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는 그는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치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임기응변적인 행동을 취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부른 것과 같이 호시아나 호시아나 부른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심중에 계시는 그 뜻을 헤아리기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미로 삼아서 자신의 야욕을 채우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땅의 끝에 향락을 추구하고 하나의 예수님을 그런 그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땅에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일단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고통들을 풀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이제 말씀을 전개해 가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장면이 빌라도의 그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재판 받으실 때에 군중들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알아야 되겠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또 지신 것이라는 것까지도 깨달으면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식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지신 십자가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 그분을 우리가 욕되게 하지 않는 그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의 고난의 한 주간의 그 궤적이라 할까요?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추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이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그 6일 동안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종려주일이며 동시에 고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6일 동안 당하신 그 순환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환대를 받으시면서 옷옷을 벗어서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영을 다 이제 멀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11장 보면은 성전을 둘러보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제일 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6일 동안에 그 순환의 한 주간 동안 선포하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33년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그 3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기간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시는 그 과정의 일주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첫째 날 지나시고 밤에 어두운이 내려오세요. 그럼 저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 많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수없이 환대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정작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하룻밤을 묵으실, 제자들과 함께 묵으실 장소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의 처지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실까? 저 제자들을 데리시고 시장하진 않으실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할 때에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시는 것도 우리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첫날에, 오늘은 첫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첫날입니다. 이것이 지금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종려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흔히 명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둘러보시고 밤이 되어서 다시 베다니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이제 첫날이 지나시고 둘째 날이 월요일입니다. 둘째 날이 월요일이고 셋째 날이 화요일이고 하루씩 이렇게 애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둘째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때에 첫 번째 만나는 존재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가슴 찡하지 않으세요? 메시아라고 불렀던 그들이 예수님이 한 끼 식사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배가 폼 안에 불렀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메시아를 대접하는 자세가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시장하신지라 어떻게 잠은 주무셨지만 아침에 오늘 그 흔한 빵 조각 하나 시리얼 한 그릇도 없으세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래서 무화과나무 보시면서 그 열매를 구하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열매가 없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이제 홀드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그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지럽혀진 상권으로 얼룩져 있고 탐욕과 이권으로 얼룩지는 그 성전의 타락된 모습을 보시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뭐들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보시고 그 수많은 장사꾼들을 허용한 제사장들 그들에서 뭐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어떤 그런 양이나 아니면은 비둘기 같은 거 상한 것들을 바꿔주면서 엄청난 그 이권을 거기에 개입을 시키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환전상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채찍을 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굴기별로 만들어내냐. 이 시대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차잖아요. 버글버글 하잖아요. 예수님의 채찍을 맞아 쌀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애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정하신 날이 바로 월요일이죠.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또 내려오세요. 또 베다니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 날, 우리식으로 화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금요일이면 죽으세요. 그리고 화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때 제자들하고 함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이게 화요일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성전에 올라가세요.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약속이나 하듯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얼쩡거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왜 소문을 들었죠? 이상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막 성전에서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팔고 환전상들을 내쫓으시고 엄청난 일이 벌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성전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쩡거리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야, 성전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나? 하고 막 예수님을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하는지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말하는지 대답하리라. 상상도 하지 않은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의 나를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지 못하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 지금 메시아로 나타나시다 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을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세례 요한 들었지? 소문 들었지? 그가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어? 전혀 대답을 준비가 안 돼 있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왔다. 뭔가 대답하면은 책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왜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하는데 너는 회개할 생각 않고 성전에 얼쩡거리면서 나한테 시비나 부르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 세례가 지가 물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요단강물 알아 찍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무수한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너는 못하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러는지 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요일날 일어난 일들이 진지합니다. 이 화요일날이 셋째 날이잖아요. 그 화요일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그 제사장들에게 참혹한 무한을 주시는 거예요. 일격을 가하십니다. 아주. 그러면서 끝나지 않고 성전에 이왕 성전에서 만났으니까 이건 제가 이제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이왕 성전에 만났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좀 말하겠다. 안다 들으라. 그래서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 포도원의 농부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태우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포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찔러서 깨우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자꾸만 성전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여기 안 모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여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이름이 모이죠. 모여가지고 세금이 가이사의 그 세금하고 그다고 이 세금을 어디에 바칩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화요일에 일어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거는 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형님이 7명 있는데 첫째 부인이 형수가 살았고 나머지 형이 죽었다 이런 쪽이 있잖아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째 계명을 말씀하세요.
이날이 바로 예수님이 순환주간에 셋째 날인 화요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났다고 하고 뻑이고 똑똑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대거로 개미떼처럼 모여와서 출동해서 예수님에게 다 한마디씩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대답을 해주시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과부의 두 랩돈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우리가 이미 그 달란트 비유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종말론의 배경을 말씀을 드릴 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쭉 나오잖아요. 그때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라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화요일 날 일어납니다.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들에게 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나서 감람몬이라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감람산이죠.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가 시작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성전에서 가르친 강화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들을 만큼 들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만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다가 나갔습니까? 성전에 있다가. 헤롯이 지은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요. 앞으로 더 지어야 되죠.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고색창진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장사나 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오실 메시아, 지금 메시아가 지금 계신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제.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지, 지금 오실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러한 이전투구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타락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로 하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이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잘 나와 있죠. 이게 사복음서의 종말장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제자들이 지금 방금까지 있었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주여, 성전을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자랑했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화요일 이 감람산에 성전에서 강화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성과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금 미국에 다가올 앞으로 한 40년 후 정도 되겠죠.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 그 보통 멸망이 아니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나다퍼지는 그러한 처절한 비극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그저 그 성전 미성을 자랑하면서 종교적으로 경건은 다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는 자기들의 그 신앙의 기득권만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삼아서 수많은 그 앞으로 생길 배도자들, 앞으로 무너질 성전과 성과 이 모습을 백성들의 죽음을 예수님은 한눈에
마치 손바닥을 보시듯이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무참하게 그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은 회파되고요. 그때 얼마나 죽었느냐? 110만 명이 불에 다 숨지고 도성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시는 바와 같이 통곡의 벽이죠.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이라기보다 이 순환주간에 가야바의 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고 결국은 선고를 받으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이제 비아 돌로로사 언덕길을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때에 수많은 이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자들이요,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적 의미로 볼 때는 우리의 자녀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적인 언급은 앞으로 엄청난 비극이 너희에게 도래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넷째 날에는 뭐 특별한 사역은 성경의 기록이 뚜렷하게 없는 것 같으니까 스킵하고요. 이제 중요한 또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다섯째 날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을 세족의 목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죠. 며칠이라고 내일이면 죽으시니까 하루밖에 남지 않으셨죠. 그 제자들을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음껏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언제? 목요일날. 제5째. 순환주간의 제5째. 순환주간은 6일밖에 없습니다. 제5째입니다. 5일째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6째 금요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주간의 절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야바의 법정에도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중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에는 예대로, 관례대로, 규례대로 특사하는, 방면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8.15 특사 같은 이런 사면을 시키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고 강도 바라바를 두 사람을 세우고 누구를 방면하고 그리고 사면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수많은 군중들 병 고치고 떡 얻어먹고 그리고 심지어 불과 5일 전에 즉 종료주일이죠. 오늘입니다. 5일 전에 옷통을 벗어서 그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조랑말 앞에다가 옷을 벗어 깔면서 그리고 종려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극진히 환대했던 그들이 폭도로 변하고 배역자로 배신자로 변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외쳐야 될 그들이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다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강도요 방화범이요 살인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보고 서서 이런 말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을 다시 적용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고 행동하고 응답받고 잘 되어지면 예수는 메시아고 기도하고 나름대로는 순종한다 했지만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 미약하고
내가 바란 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배척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못 박아서서 하는 그 군중이나 우리나 무슨 하등의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군중의 한 무리 속에, 크라우드,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군중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바라바가 이제 석방을 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되죠. 그때가 바로 AD 29년입니다. 니산월 15일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제1세째 오전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짧다면 짧은 난생입니다. 한 많은 짧은 일생을 마치십니다.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금요일이죠. 성금요일. 그래서 미국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예수님이 토요일 하루 종일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죽으셔서 묻혀 있으셨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일째, 바로 부활절 아침, 주일 아침이죠.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인류의 그 저주와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부활의 찬란한 그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가 일반화된 의미가 많죠. 예를 들면 사람이 전쟁 중이라든지 사막에 사람이 죽었다, 전쟁 때 사람이 죽었다. 그 전후의 그 시체 무덤 위에다가 십자가 하나 세우면 여기에 사람이 묻혀있다, 시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십자가는 전투시라든지 전쟁 상황에서 십자가, 붉은 십자가는 이것은 의료 봉사, 평화 뭐 이런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달기만 하면 무슨 교회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어느 처치 쓰지 않아도 십자가만 처마 끝에 하나 달아놔도 사람들은 교회 모양이다, 뭐 아니면 기도 모양이다, 뭐 이 정도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또 교회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흉틀로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대체로 뭐 그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십자가는 뭐 이렇게 구원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유쾌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그냥 통나무 2개를 얼기설기 엮어서 한 3, 4m 되는 것을 그냥 세워서 로마의 그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악랄하다 할까요? 가장 지독한, 흉악한 그 범인들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극악한 죄수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형에 처합니다. 일반 죄수는 십자가의 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얘기할 때는 아주 몸서리치는 그러한 하나의 처형의 방법의 대상이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그런 이미지 십자가는 전혀 아니란 거죠. 어떤 자매가 목사님 상담하러 앉아 있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앉아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매님, 십자가는 목걸이로 앞에 다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말하기를 달리거나 걸어가면 십자가가 뒤로 돌아가서 등에 질 때도 있어요. 전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자가 피조물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부터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그때부터 지붕 위에다가 십자가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십자가로 하면 믿는 우리들도 고난을 상징하죠. 십자가 하면은 뭐 질병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해결되지 못하는 괴로운 문제, 아픔의 문제를 십자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무슨 근심거리가 생겼단 말이죠. 무슨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괴로운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십자가라는 의미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되겠는가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지만은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면 십자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의 모든 남편은 병들고 남편은 암으로 누워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어리고 아무도 우리의 집안의 경제를 담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에 물질에 참 십자가를 지고 촌잡 소리잡 되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아들이 잘 자라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일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해결되었습니까?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만 되는 것이 십자가 의미예요. 문제 해결되어서 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은 아니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이 나으면 십자가는 없어졌네. 십자가는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해결되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닥터가 고쳐주었다, 아니면 내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줬다 해서 해결되었을 때 그 십자가는 정발됩니다. 의미가. 우리가 십자가라는 의미는 결코 그런 뜻에서 의미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십자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가지고 질고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 사람이 져서는 안 되는, 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모든 질고를 지시려고 가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가정에 무슨 고통,
질병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질고와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그거 지고 따르라, 전혀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맞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만 알고 가서는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진 십자가를 알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나를 따라야 되겠구나.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따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을 몸만 따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바르게 좁은 길로 따라가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십자가,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 고통이 십자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면 은혜롭습니다. 아, 참 자매님, 목사님, 참 십자가를 지고 계시네요. 그럼 우리 굉장히 은혜롭고 훈훈합니다. 예, 그리고 긍정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환주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그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내 삶에 부딪히는 이 고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미혹되어서 미혹시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둔갑시켰다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는 것은 그 십자가 박달나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가 결국은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의미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졌다고 그러면 죽었느냐는 것이죠. 그 고통 때문에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어요? 내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잠깐 동안에 한번 우리가 내용을 훑어서 가지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즉 육체의 소욕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 야망과 갈등, 번뇌, 아픔에서 떨어져 나와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왜 고통을 느끼느냐?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문제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고통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에 땅에 묻혀 계시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몸에 박힐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거의 일반 장년들, 아주 건강한 장년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피를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 손과 발에 피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심지어 까마귀나 이런 짐승들도 날아와서 파먹는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몸에 피가 빠져나갔을 때 그 고통은 인간이 구상해낸 가장 잔인한 행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총살행도 있고, 교수행도 있고, 단두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의자, 가스,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야금야금 사람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연장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나 현대화된 여러 나라들에서 사형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단시간에 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처절한 이 가장 참혹한 이 방법은 그 사형의 방법은 십자가형인데 금방 죽지 않아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 1000만분의 1의 경험을 자신이 해봤습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갈 때에 그때 오는 고통을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당할 필요는 없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육체에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부딪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 육체는 흙이잖아요. 우리의 흙 속에 내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미 말씀드렸죠. 내 안에 내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보배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는 거죠. 내 영이 내 영을 의식도 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내 영이 보배라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내 영을 잘되게 하겠어요? 내 영을 위하여 내 육체에 수 없는 욕구와 수 없는 많은 그런 사탄의 밀가루를 까불 때에 그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영을 장성케 하기 위하여 참고 섬기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가는 것이 영을 발견한 자들이 나가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영이 보석입니다. 그 육체 속에, 내 흙 속에 묻혀있는 그 내 보석보다 빛나는 그 영을 흙 속에 묻혀서는 광채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 육체에 보석이 묻혀 있습니다. 이거 오간의 욕심에 묻혀 있습니다. 보석이 보석되지 못합니다. 빛을 내지 못합니다. 광채를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이 보석으로서의 광채와 빛을 발휘하고 보석이 보석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육체가 우리가 붙어있던 우리의 그 마음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마음에 있는 오간의 욕심이 탐욕이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의 그 오간에 붙어있던 그 마음 이 마음을 분리시켜서 그 마음을 십자가에 정을 못 박아라.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죽선처럼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니고 떡 먹고 병 고치는 그래서 무언가 예수님 때문에 내 한 생애가 육이 살찌고 육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오는 자가 십자가 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 오간의 욕망에 의하여 붙들린 나의 그 흙과 같은 나의 육체의 그 마음을 내가 탈피해 나와서 그 빼앗긴 계속해서 오간에 집중되는 그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육을 향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내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오늘도 끝없이 상처받고 끝없이 세상에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세상에 우리 근심합니다. 십자가 안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어떤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에 욕심이 없습니다. 왜? 욕심이 죽었기 때문에. 자존심도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이 시대의 제자입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주님께 말씀을 행하여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고통받는 그것이 십자가 결코 아니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은 결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오간을 향하는 내 마음이 죽음을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타격을 주어도 세상 어떤 문제가 나를 뒤흔들지라도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예수와 안식을 누리면서 부활의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 졌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될 저주를 모든 질고와 사망과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다 압니다. 삼척동자라도 성령 받으면 그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내 육신에 향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 성일에 그런 자기 십자가에 대한 깊은 자각과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라.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남편이지만,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제가 질 수 없습니다. 제 십자가 여러분이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라고 주님이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되풀이 각인하시고 남에게 첨가될 수 없어요. 네가 져라 하고 남에게 첨가될 수도 시킬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무겁고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져야 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 용량의 십자가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 사람 십자가는 가벼워 보인다.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져야 될 십자가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독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이 이시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우리가 이로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고뇌와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지나면, 날이 밝으면 이제 그 사랑했던 12제자 중에 한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피곤해 지치신 모습으로 하산하실 때에 그들이 지키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내가 입을 맞추는 저자가 팔자입니다라고 그 제자의 배신을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또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처절한 그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배신할 제자가 나타날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나타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밤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내가 민망히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 나를 위해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찬송하라고 옷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밤추리를 흔들면서
종려가지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 금요일 시간적으로 순서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이제 금요일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요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밤새 하셨습니다. 이제 금요일은 기도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금요일은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시간이고 체포되시는 그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마저도 배신하고 잠자고 그리고 자기를 환영했던 무리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을 아시던 그 밤입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 절박한 시간, 그렇게 너무도 괴로워서 몸부림치시면서 한밤을 하얗게 세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얼마나 진이 빠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옳게 자시지도 못했습니다. 무화과 열매 하나 구하실 정도로 아무도 예수님에게 시장하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육신적인 대접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거의 제가 볼 때는 변변히 음식을 자시지 못했습니다. 밤새워 이 민족을, 이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온몸은 탈진된 대로 탈진되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 건강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라고 가기도 힘든데 이 예수님이 이러한 완전히 부서진 몸입니다. 탈진된 몸입니다.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그러한 이 절박한 시간에 밤을 새고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혼자서는 인성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든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가까이 가장 알 수 있는 제자들마저도 전혀 근접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에는 얼마나 피 터지게 예수님이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시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피와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군중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밤에 한밤을 세우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습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감람산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람산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겟세마네 산하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서로 다르게 표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올리브산입니다. 마운틴 오브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기름틀은 뜻이에요. 기름을 짜듯이 짠다. 올리브산이에요. 그리고 감람, 그것도 올리브죠. 감람산. 그러니까 스가랴 14장 4절에는 예수님이 감람산 동쪽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을 새워 인류를 위해서 통고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산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이라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감람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거기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을 오시는구나. 감람산을 오시는구나. 재림 시간에, 그 재림 때에 이제 그렇게 성경을 정리할 수 있죠.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밤새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잔을 내가 어찌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 한 가지 응답을 받으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죠. 아버지 할만하 하던 이 잔을 내게 옮겨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밤새 기도하시고 결국은 응답을 받은 것이 요한복음 18장 11절이라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처절하시고 그리고 고독하시고 그리고 외로우신 그 밤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피와 땀 눈물을 다 흘리시고 모든 고통과 질고와 죄와 형벌과 죽음의 전부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어둡고 절망적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받으신 것이 바로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그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대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 속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헤아려 우리가 상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그 한 주간 동안에 이르던 행하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통곡하시면서 모든 죄의 질고와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한 몸에 지시기 위해서 순종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밤을 보내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주님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로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과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